행정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가장 큰 시장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고린도 시장이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큰 도시로는 예로부터 법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나 또 뭐 철학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쯤 가고 싶어 하는 곳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케도니아 지역, 그 브라파 쪽에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갑자기 떠나는 바람에 이곳에 복음을 사실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동부 이고니온이나 루스트라, 드베 이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지역에 율법주의자들을 자꾸 들쑤시고 다녔기 때문에 복음이 되도록 안돈시키는 작업을 하고 서부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성령께서 갑자기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글로 가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아테네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갱그리아, 그 옆에서 한 10km 정도 동쪽으로 내려오면 갱그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서원에 대한 이제 것을 다 끝냈으니까 그 머리를 깎고서 다시 이제 본래 주 파송교회인 그쪽으로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거기 모교회죠. 거기에서 이제 절기를 마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주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내려갔다가 잠시 있다가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잠시 있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그 2차 선교를 떠나게 3차 선교를 이제 떠나게 되죠. 지금 3차 선교를 떠나면서 2차 선교 마무리할 때에 어디로 갔습니까? 그 고린도 지역에서 그 에베소를 거쳐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에베소에 가서 잠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에베소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까지 역사상 전무후무하게도 좀 더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 좀 전해도 더 좀 말씀을 해주이소,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딱 잘라버리고 다음에 혹시 하나님이 뜨시면은 내가 다시 올게 약속을 하고서 그렇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오면서 바로 이 지역으로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에베소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에베소에서 미리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누굽니까? 12제자들이 있어 성령 받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하니까 못 받았다, 우리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겠다 해서 이제 안수를 해서 그들로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성령을 증가시킵니다. 성령을 증가하고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전체 그림이 그려졌습니까? 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격려해서 갈 때 미리 청원을 받았죠, 그죠?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다음에 하나님 뜨시는데 다시 없구만 하고 거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심어두고 갔습니다. 맞죠? 거기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오라 해가지고 다시 왔으니까 이제는 뭐 안심하고 마음껏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 동안 했냐면 석 달 동안 주구장창 복음을 떠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약 한 3주 정도 하다가 쫓겨났죠, 그죠? 그래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오고 이래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주구장창 석 달 동안을 갖다가 이제 복음을 선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고면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후에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 천국도 The Kingdom of 하나님의 나라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의 본 의도는
그때 물론 들어가겠지만 그때 들어갈 그 나라가 아니고 지금 현재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지옥입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 결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 교통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불신자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인을 침받고 성령의 주도 아래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영이라는 것은 이 시공을 초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죠. 그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우리가 주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바타처럼 마치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서 영적인 리더를 받으면서 혼과 육신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이게 시한부 인생이란 말입니다. 8, 90, 100살 길어야 100살 안짝이 다 죽죠.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영혼육이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미 앞당겨 천국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성령의 주도하심 속에서 성령은 누굽니까?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을 하였다. 석 달 동안. 사실 이걸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을 듣고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했단 말입니까? 이때까지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었단 말입니까? 사단의 나라. 사단 나라에 속해 있었던 거. 아무거나 복음 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복음을 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모든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착해 보이는 무골호인이라 할지라도 전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다? 마귀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언제부터 그래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 타락한 이후에 그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주도권, 그 왕권을 누구한테 빼앗겨버렸습니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하나님 진리에 입각해서 마귀에게 꼬여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을 예수님도 그래서 마귀라고, 세상 임금을 마귀라고 지칭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통치, 성령의 임재 역사가 없는 그 모든 지역과 나라와 개인과 가정과 그 소속한 공동체는 전부 마귀 사단의 세력권 안에 있다. 그거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예수님 복음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론하면서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 영접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려면 먼저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크리스토스란 말은 무사야, 뭡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명자란 말이죠. 죄에서 구원할 구속주로서의 사명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다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복음이에요. 그분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그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한 방에 씻어져 버려요. 죄의 뿌리가 사라져요. 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게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피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너희가 지은 죄가
죄의 담이 있어 나와 너 사이를 갈라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완전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담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길이 신장로가 쫙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교통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무식한 거죠. 근데 아는데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서 그 복음이 그 피가 예수의 피가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 피로 죄 씻음을 원합니다.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소천할 때에 그 속에 예수의 피가 부어짐으로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면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전표로서 네가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하나님 자녀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라는 표시로서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기름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완악하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모든 악하고 음란한 인격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인격의 열매가 맺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라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 은사, 각양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내주교통하심으로 전에는 죄를 지어도 마음 놓고 죄를 갖다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지어도 아무 마음에 그런 게 찔림이 없었는데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게 양심입니다. 성도의 양심을 신앙 양심이라고 그러고 진리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가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니 이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 심령과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진리 말씀이 파고 들어왔어. 그래 살면 안 된다. 내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 네 고래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점점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쭉 비유가 되어 있는데 몇 가지로 비유가 되어 있는 7가지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리는, 즉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잘 좋은 옥토밭에 떨어져서 그렇게 거기에 대한 비유를 풀어달라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길가밭은 뭐냐? 우리나라는 모내기를 못줄을 대갖고 이안기에서 모판을 꺼내가지고 기계모를 심든지 뭘 하든지 모를 심지만 이 지역의 농사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벼도 요즘 직파한다 그러죠. 직파하는 거 전부 다 밀 보리 씨앗을 그냥 직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길이라는 것은 신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농가 밭에 보면 사람이 다녀서 반질반질하게 밟혀 있는 길이 있죠. 그죠? 맞습니까? 논두렁 밭두렁 길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쪽으로만 자꾸 다닐까요? 왜냐하면은 직파를 해놓으면 여기저기 막 주구장창 밟고 다니면 전부 다 씨가 제대로 묻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다니는 길로만 다니면서 씨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씨가 길가처럼 다듬어진 맨질맨질한데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떨어지면은 씨가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가 날라와서 쭈아 먹어버려요. 그건 새는 사탄이죠. 이거는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예수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담길 수 있는 마음밭이 안 돼 있는 게라. 그래가지고 마귀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복음의 씨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말씀 들을 때 집중 안 하면 생각이 계속 집에서 오늘 가스레인지 불 껐나,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물 내는지 모르겠다, 마트에 지금 뭘 심었고 뭐 이런 오만 생각을 가지고 마귀 사단이 막 빙빙 이렇게 돌립니다. 이 사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마귀 사단이 그 복음의 씨앗을 빼먹어버려요. 그럼 돌짝밭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밑에는 밭처럼 이 뿌리를 내리고 마음껏 이렇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밭이 아니고 돌덩어리가 막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태양이 비치면 타 죽어버려요.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타 죽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것입니다. 불신자 때 구원받지 못한 영혼입니다. 변화가 안 된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과 옥토밭이죠. 가시떨기 밭은 뭐냐면 복음을 받아서 뿌리를 내리기는 내리는데 세상의 유혹과 재리와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러되면은 복음의 열매가 충실하게 맺히지 않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 다음에 옥토밭은 뭡니까?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고 그래서 열심히 복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100%는 못 살더라도 남은 몇 프로라도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 노력할 때에 그 수고와 믿음의 터밭의 수준대로 뭡니까? 100배, 60배 선의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천국의 씨 뿌린 비유는 바로 복음의 씨가 떨어지고 어떤 마음밭에 떨어지는지 그 마음밭이 충실할수록 충실한 결실로서 복음이 뻗어나간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 알곡을 분명히 천국의 복음은 알곡이면 알곡을 뿌려놨는데 마귀 사단이 딴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이게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이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 가라지 특징은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라지는 주님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가라지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이 가라지는 특징이 첫째로 뭡니까? 불법을 행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되게 사는 것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 야, 네 광신도가 예수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다. 네 목사님 설교한다 설교 말씀대로 100% 그렇게 살 수 있나? 그렇게 사는 자는 게 아니다. 적당하게라, 적당하게. 야, 니 뭐 헌금 니 돈 많나? 돈 많나? 헌금 그래 하는 게 아니다. 니 봉사 잘하나? 나도 옛날에 그래 해봤거든. 근데 그거야. 네 몸 생각하면서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관심이 없어. 그리고 불법을 행하도록 마귀가 심어놓은 거야.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역하고 거스리면서 해도 얼마든지 여유롭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런 걸 심어 놓을까요? 교회 전체에 마치 그 암세포처럼 온 덩어리에 퍼져가지고 교회 전체를 갖다 그런 식으로 타락시켜버리기 위해서 마귀가 그런 걸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저 가라지 저거 미리 좀 뽑아볼까요? 우리 논으로 치면 피가 같이 나는 거예요. 피. 가라지죠? 알곡이 아니잖아요. 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그냥 놔둬라. 마지막 끝날까지 놔둬라. 끝에 가서 내가 그거를 갖다 먼저 뽑아서 불살라 지옥의 불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 가라지를 치우려 하다가 알곡같이 다칠라 조심해라. 그래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제가 한때 벼농사를 한 해 동안 지어봤는데
피가 나서 피를 뽐내요. 이야, 그 피 뿌리가요 얼마나 강한지 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하더라.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는 따로 올라오는 것 같지만 잡아 당기면 옆에 있는 그 뿌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같이 뽑혀 올라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의 영적인 가라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던진다고요. 그 말 안 듣는 그 성도하고 막 가라지 같은 사람하고 싸움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순전하게 믿음 생활 성실하게 착실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서 교회 떠나버려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만 내비둬라, 가만 내비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가라지가 하는 일은 자기만 불법을 행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도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막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리앉히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부흥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안 하고 싶으면 내 혼자 안 하면 돼. 근데 남까지 막 이렇게 충동질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요한 3서에 보면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는 참 충성된 사람이었고 반대로 사도 요한이 증거하기를 데메드리오는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례 전도단들을 대접하지도 않을 뿐더러 대접하는 자들 집에 가고 니 와 이 사람 들라노 하면서 막 그걸 회방을 해가고 쫓아내고. 그래서 데메드리오의 평소에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요한 3서에 증거하기를 그는 평소에 어떤 되기를 좋아한다. 자기가 교회 안에서 최고라는 거죠. 내가 최고가 돼야만 되겠다. 그래서 나보다 좀 더 낫다고 싶으면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방하고 흩어져가고 전부 다 자기 밑에 꽂아 넣어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불려. 그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은 내가 가면 그냥 안 둔다. 그렇게 요한 3서에 그렇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전부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이 가라지를 보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두 번째 비유가 알곡이 뿌려진 곳에 가라지도 역사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겨자씨 비유. 겨자씨는 조그만한데 나중에 나물보다 더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인다. 이거는 내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점점 성숙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교회가 내적으로 성숙하고 자라는 걸 말합니다. 개인의 신앙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하고 자라는 겁니다. 동시에 누룩을 비유로 했는데 온 가루 서말을 반죽해서 거기에다가 이스트를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하룻밤 지나면 따뜻한 아래목에 누워 놓으면 그 전부가 발효가 돼가지고 전부가 어떻게 됩니까? 빵을 보면 맛있는 빵이 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맞죠? 천국은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이스트가 발효를 시키는 전체 누룩 덩어리를 다 밀가루 반죽 덩어리를 발효시키는 것처럼 확장하는 것은 이거는 외적인 확장을 말합니다. 내적 성숙과 외적 성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점점점 강화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외적인 확장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밭의 감추인 보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화와 같아. 즉 가치 있는 곳이다. 그걸 증거하면서 밭에 감추어졌는데 어떤 농부가 남의 집 밭을 갖다 세경내 갖고 갈아엎다가 보화 상자를 발견해요. 옛날에 그런 게 많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면은 부자들은요 항아리에다가 혹은 금괴에다가 돈을 갖다 금덩어리 이런 걸 집어넣어 갖고 전쟁통에 오면은 다 뺏기니까 집에 놔두면 밭에 갖고 깊이 파고 묻어놨다.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전쟁통이 죽어버리든지 심장마비 걸려 뇌경색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그 자기 자식들은 모르는 게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다가 세경 얻어 하는 사람이 밭 쟁기질 하다 턱 걸리는데 보니까 보아라. 그럼 본래 이 당시 법대로라면은 반반씩 주인하고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걸 다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 가지려고 안 하고 가서 그 자기 재산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린 거예요. 그럼 그 보화상자 누구 겁니까? 자기 거. 이건 뭘 비유로 말하느냐 하면 천국은
우연하게 복음을 전거받아가지고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 전부를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 6번째 뭡니까?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천국. 값진 진주. 진주 중에도 엄청난 보배로운 값이 나가는 진주겠죠. 그런데 이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 어딘가에 가장 내 인생 전부를 걸 만한 그 어떤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일생을 갖다가 두근거리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 대해서 구도자적인 질문을 하면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 값진 진주를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드디어 들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 전부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샀더라. 이거는 값진 진주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 전부를 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낀 그 사람, 구도자적인 일생의 삶을 통해서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생명이냐 말해다오 그렇게 노래를 부르듯이 그 길과 진리요 생명이 뭔지를 찾아서 갈구하던 사람이 드디어 천국을 발견하고 자기 인생 전부를 건 것을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갈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등 따시고 배부리 집에서 이 겨울에 할 일도 없는데 텔레비 보고 할 일도 많고 놀러도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으러도 가고 하고 싶은 시간에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골수가 찔러 쪼개임을 받고 변화의 역사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귀해 보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천국을 정말 가치 있고 내 인생 전부를 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부를 건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이 보면 미친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미친 사람. 맞습니다. 그게 값진 진주 장사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물고기 그물 비유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큰 대양에는 가면은 트롤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롤섬. 트롤섬은 뒤에 그물을 집어 던져놓고 앞에서 기계가 팍 끌고 가면은 큰 고기, 작은 고기, 먹을 만한 고기, 못 먹을 고기만 다 그물 속에 쫙 끌려 들어가서 배 위에 갑판 위에 올려갖고 좋은 거는 담고 안 좋은 거 밖에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세상 끝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듯이 그물에서 먹을 만한 고기, 이 유대 사람들은요 먹을 고기가 따로 있고 먹지 못할 고기가 따로 있습니다. 먹을 고기는 정한 고기고 먹지 못할 고기는 부정한 고기입니다. 즉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고기라야 먹을 수 있는 정한 고기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대표적으로 이제 어부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거의 한 44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서식을 하고 있대요. 그 중에 14가지 정도만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정한 고기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막상 쌍꺼리어선처럼 트롤선처럼 옛날에 우리 시골에는 거기 영덕 포항 영해 그쪽에 가면은 고대구리배라 그래요. 배 두 배가 그때는 노젓는 배 아닙니까? 통통선도 아니고 노젓는 배가 으쌰 하면서 뒤에는 그물을 내려갖고 잡아 겁니다. 그게 쌍꺼리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갖고 나중에 집어내갖고 갈라내거든요. 세상 끝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먹음직한 고기같이 성숙하고 온전한 성도는 부활 휴거시키고 나머지는 세상에 버려버립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의 씨를 받아서 100배 60배 선을 안다는 결실을 맺고 알곡이 되었어.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성실하게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해서 주님의 나라에 영생의 소망과 상급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에베소에서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그 고린도 사람들처럼 돈충이들이었고 참 아담의 여신을 섬겨서 음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3개월 동안 내리주구장창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9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도를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마음이 굳었어. 이 마음이 굳었다 할 때 여러분 발 뒤꿈치 굳은 살 있죠?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복음이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단 말은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안 믿었단 말은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접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말과 믿음이란 말은 동의어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바로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멘하고 안 믿으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 믿고 순종입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안 믿어.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더라? 무리들 앞에서 이 도를 비방. 에이 저 거짓말이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어딨노? 저 이단들이다. 저 믿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뭘로 의미합니까? 지 혼자만 안 믿으면 된대. 믿으려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가라지들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가라지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맞습니까? 12제자 중에 유독 끝까지 복음을 배척하고 자신의 복음을 언전 30냥에 팔아넘겨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다한 지파입니다. 다한 지파. 창세기 49장에 보면 다한 지파에 대해서 쭉 이제 그 언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입니다. 다한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지파를 안 했습니다. 지파와 같이 그들이 접수할 그 땅을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그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해 나눌 때 처음부터 그 땅에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이었나? 아니었다 그랬죠. 가나안 7족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7족속의 대표격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들어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해서 이 땅에서 썰어버릴 때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4대 만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도구를 썰어버렸는데 그때 다한 지파도 거기에 합세를 해서 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4만 4천, 구원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다한 지파가 쏙 빠져 있습니다. 다한 지파는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였고 마귀 새끼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한은 길섭의 뱀이요 독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 탄 자를 넘어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말 발굽을 꽉 물어버리니까 말이 이잉하니까 떨어져요. 그러니까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 그게 바로 다한과 같은 것이고, 대표적인 구약의 그렇게 마귀 족속이었습니다. 가라지였다 이 말이에요. 그 마귀가 심어놓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마음으로 강팍해가지고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게 강팍하단 말인데 굳어서 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하는 그 순전한 사람들까지도 시험에 들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방을 했다. 그때 바울이 잘한 게 뭐냐? 야, 내가 여기 오고 싶어 왔나? 니들이 와서 날 청배하고 내 와달라 했고 왔지 않느냐? 하면서 멱살 잡고 싸우지를 않고 뭐라 했냐면은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회당에서 떠났다. 그 떠났다는 말은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고 당장 돌았었다 그 말이야. 밀어두지 않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어디서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우는 어떤 학원이나 학교 비슷한 곳인데 거기에 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안 싸우고 그냥 떠났을 거예요. 저들하고 멱살 잡고 싸워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지 결코 혈기가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뻑뻑 속을 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발버둥 붙이고 한번 해보자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냥 접어놓고 상대하지 마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자, 어떤 열매가 맺혔냐 한번 봅시다. 11절에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 바울은 입으로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하기만 했는데 손으로 안수하니까 능력도 같이 하더라. 이 능력은 누가 준 겁니까? 바울이 능력이 생긴 건데 이 생긴 능력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회개해라.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하니까 바울의 말이 옳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나 하면서 보여주는 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이 옳다라고 지지해주는 사건이 바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능력이 함께 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강팍한 심령들이 깨질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눈에 보여져야 돼요. 병자가 일어나고 병이 떠나고 암덩어리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된 역사. 저 교회 가면은 목사가 이상하게 안수하고 설교만 듣는데도 이상하게 병이 떠나고 간다 하더라. 가보자. 이래 돼야 됩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와서 들어줍니까? 그럼 이때까지 우리 목사님은 또 열심히 안 했는가 보네.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 사역의 현장에서도 이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물티슈 한 개 갖고 열심히 예수 믿음시도 해봤자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불과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렇습니다. 그죠? 아이고 다리가 아파서 못 가요. 아이고 우리 집안 대소간에 눈치가 비서 못 가요. 아이고 우리 아가 막 참 싫어해요. 핑계 댈 거 많습니다. 불신자들은요. 그런데 떡 평생에 아프던 허리가 나아버렸다. 예를 들어서 무릎이 나아버렸다. 어이구야 그 기적이 일어난단다. 가보자. 그래서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바울이 일하던 그 사역의 현장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손으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그거는 기본이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바울이 지금 뭐하는 사람입니까? 텐트 만드는 사람이죠. 앞치마는 왜 치고 있습니까? 텐트 만들고 있는 중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또 손수건은 뭐 하나 가 있습니까? 힘을 쓰니까 땀이 날 거 아니에요. 땀 닦으려고 손수건 가 있는데 그것도 바울이 아나 여기다 이 갖다 얹어봐라 나을 기다 이래 안 하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 앞치마 가봐라, 바울 손수건 가봐라 해갖고 들고 가고 다른 아픈 사람 위에 떡 얹으니까 나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12절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그 병을 사로잡고 있던 악기도 악한 귀신도 떠나더라. 할렐루야.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뒤에 넘어가면 이제 사도행전 20장을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이때 상황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내가 날마다 공중 앞에서 거침없이 끄리낌이 없이 전하였고, 이 31절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눈물을 흘리듯이 호소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거침없이 끄리낌 없이란 말은 요 말을 하려 하니까 저 집사 눈치 보이고 이 말을 하려 하니까 저 사람 눈치 보이고 이런 거 다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시험에 들든 안 들든 간에 복음의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은 거침없이 다 전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호소하듯이 밤낮 훈계를 했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가 뭐냐?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적이 초점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독사와 정갈을 잡아도 물려도 해를 받지 않고 어떤 독약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뭐 이런 게 나타나죠. 그렇다고 일부러 독약 마시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어떤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기적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따라잡아야 됩니까? 기적을 따라다녀야 됩니까? 복음.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복음에 충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옳다 네 말이 맞다라는 것을 사인으로 표시로서 그러한 기적을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맨날 방언 받아라 방언도 필요하죠. 기적 불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진리 말씀 바로 증거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기적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여기 마술하는 사람이 마술이 어떤 것이 많이 나오노? 이 마술이라는 것은 엑소르키스톤 이 말은 영어로 엑소시스트 우리말로 하면 퇴마사 즉 무당이란 말이에요. 귀신 접신된 사람들을 갖다가 귀신아 물러가라 푸드까리 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 에베소 지역에 이 귀신으로 인한 질병 이런 게 흔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퇴마사 엑소시스트 훈련과 연습을 해갖고 마술책을 어떻게 주문을 외우면 떠나가더라 이런 것만 모아놓은 책을 갖다 주술책을 갖다가 사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 퇴마사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벌이도 했겠죠. 자, 그런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정도라면 에베소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가 풀어져서 그 구속의 역사에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맞습니까? 거기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는데 쓰임받을 사람들이 귀신 무당처럼 귀신 푸닥거리 해가지고 주술 통해서 퇴마사 역할을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은 그것도 제사장 가문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엄청나게 타락된 역사고 이 에베소 전 지역에 얼마나 마귀 사단의 나라가 풀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 중에 제사장 유대인의 제사장 가운데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7명이 있습니다. 7명 다 정말 이게 돈벌이가 됐는지 퇴마사 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기가 떡 보더니 야 내가 예수도 안다 기노스코 안단 말이야. 이거 히브리 말로 야다 내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안다. 그분은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다 안다는 거죠. 자기들은 다 아는 겁니다. 기노스코. 그 다음에 바울도 알거니와 바울도 안다는 말은 내가 바울이 어떤 자인지 다 파악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에피스코 그렇게 됐어요. 에피스코란 말은 파악하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누구를?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이해하고 파악하고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파악하고 있다. 자 그런데 너들은 도대체 누구? 난 너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그 악기 들린 사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악기 들린 사람의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한 귀신이 어떻게 그 스게와의 7 아들 위에도 덮쳐가지고 그냥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빤스를 빨가벗고 도망가버려.
17절에.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지금 믿음 없이 예수 이름 흉내만 내고 해먹으려는 자들은 귀신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더라는 게 증거됐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를 할 때도 예수 이름, 예수 피의 능력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 이름 안 믿으면 해보려면 해보소 이러면 역사 안 일어나요. 예수가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병과 나의 모든 가난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고 무정한 고통 속에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나고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다 내 십자가 지셨으니까 이제 나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 복락, 기쁨, 만족, 안식, 생명과 영생과 건강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렇게 머리를 들이밀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게와의 7 아들도 믿음 없이 그냥 이름만 팔아서 어떻게 해먹으려고 들이댔다가 완전히 끝장나버린 거죠. 상대적으로 바울 사도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누가 참신인지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맞죠? 귀신이 떠날 때는 귀신이 무능해서 떠난 게 아니라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귀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력하다는 것이 증거로서 나타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고 믿음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메갈리노 이 말은 과장해서 높이다 이 말은 뭐냐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을 했다 그 말입니다. 찬양하고 그 말입니다.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이 역사를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많이 와서 할 때 와서라면 미완료형인데 이거는 계속 꾸역꾸역 모여들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복하여 스스로 이 중간태인데 이게 뭐냐 영어로 치면 제기동사입니다. 스스로 자기 누가 뭐라 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와가지고 자복한단 말 회개했단 말이죠. 행한 일을 알리며 자기들이 행한 일을 알리며 나도 전에 이 마술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마술을 했는데 이거 안 할랍니다 하면서 19절에 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이 퇴마사들이 주술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죠?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에이 필요 없다 이거는 안 된다 예수 이름이 최고다 하면서 불살라버린데 그 책값을 계산하는데 그 책값 계산하는 사람도 참 대단해요. 이 책을 갖다가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의원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가 그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을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가 했겠죠. 그죠? 계산해 보니까 대략 줄잡아 은 5만이나 되더라고요. 5만이 뭔데요? 은은 이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동전입니다. 동전. 이 당시는 로마 시대인데 이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다른 사본에 보면 드라크마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크마. 헬라 시대에 통용되던 동전을 갖다가 드라크마라고 하는데 이 드라크마는 로마 사람들은 이거를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단위입니다. 돈 가치는 똑같아요. 동전.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세겔, 한 세겔, 두 세겔, 세겔이라고 씁니다. 제사장들이 그 성전 제물을 바칠 때 그 단위로서 세겔이라고 쓰는데 세겔이나 데나리오나 한 드라크마는 똑같이 어른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새 얼마 받습니까? 한 8만 원 받죠. 도이지 가면 1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은 5만 드라크마라고 했을 때 5만 곱하기 10만 원 하면 50억 원 정도의 돈의 값어치가 있는 책을 다 태워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 50억이 장난입니까? 그 도시 안에 전체 주술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책값 전체 불태우는 책값 뭐 안 태운 것도 있겠죠. 그 책값이 은 50억 같으면 이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자신들이 하던 잘못된 마귀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오던 그 행습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게 이제 어느 몇몇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회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회 전체가 일대
변혁을 이루어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10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10절로 다시 돌아가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구석구석이 들쑤시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큰 도시 위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언제부터냐? 고린도 선교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선교학에서는 관문도시 전도 전략이라 합니다. 어떤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큰 도시가 있어요. 그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산이나 서울, 대구 이 큰 도시로 몰려가서 뭔가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걸 발견한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고를 통해서 그걸 알게 되었어요. 왜?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의 큰 도시에서 장사해 먹다가 쫓겨나니까 딴 데 안 갔습니다. 빌립보도 안 가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안 가고 아데네도 안 가고 어디로 왔던가? 고린도로 가고. 왜 왔던고? 큰 도시니까. 아, 큰 도시에는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내 나이가 지금 몇이고 60 앞전인데 내가 몇 년을 복음을 전하겠노? 구석구석이 다 뒤지고 다닐 수 있겠나? 한계가 있다. 그러면 관문도시에 가서 사람을 세우자. 이런 비전을 거기서 품었던 것이고, 그래서 돌아가는 중에 그 다음 채로 큰 도시 에베소에 머물렀다가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올 때는 바로 그쪽으로 직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와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는 이제 지역지역 구석구석 돌아다니지 않고 그 지역에서 2년, 만 2년, 해수로 3년 동안 그냥 거기서 그냥 주구장창 밤낮으로 그냥 일하면서 그 오전, 다른 사본에 보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라고 그랬는데 11시부터 4시까지는요, 그 지역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오침 시간입니다. 더워서 아침 일찍 일하고 점심 일찍 먹고 자는데 하루 밥 먹고 잠시 자고 일하는 최소한 3시간 이상은 매일매일 그렇게 일하던 와중에서 앞치마 들고 일하다가 복음을 밤낮으로 전했다. 열심히 전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밤낮 두란노 서원에서는 밤낮 눈물로 전했다 했으니까 밤에도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한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하는데 관문도시 사역을 했다. 그러면 이 온 뭡니까? 어디죠? 10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주의 말씀. 어디에 있는 아시아, 그 아시아는 동부 아시아가 아니라 그랬죠. 서부 아시아. 거기 보면은 서부 아시아 대표적인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 소아시아 7교회가 그 대표적으로 나온 데가 계시록 2장 3장입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그 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전부 다 터키 서부 지역. 그 지역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냥 복음을 듣더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울이 돌아다녔습니까? 아닙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울에서 밤낮 주구장창 눈물로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따로 제자들을 세웠다 그랬죠. 그 따로 세운 제자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지역으로 파송받아갖고 그 지역에 복음을 심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관문도시 사역이라는 게 바로 이런 성격의 그겁니다. 우리 예찬교회도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더 충실하게 말씀이 준비되고 복음을 전도해서 여기서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어요. 그 양육받은 제자들이 이 지역 전 영역으로 퍼져서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을 얼마나 쓰실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양사방에서 구름대같이 주의 종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혹은 그 백성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에베소에서처럼 그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예, 밤낮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니까 복음이 주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 했더니 하나님이 맞다, 지지한다, 네 말이 맞다 하는 표시로서 큰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말씀이 더 힘이 있죠. 맞죠? 만약 이런 역사 안 일어나면 아이고 말은 이런 소리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데 그러면 피시식 공풍선이 바람 빠지서 빨아나가는 거예요. 아무 힘 없이 무능한 목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단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힘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 흥왕했다, 부흥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뭘 얻었다? 세력을 얻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형국이라 좀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 또 좋은 날이 올 줄도 믿습니다. 또 겁낼 거 없습니다. 이런 고비가 있어도 앞에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십시오. 요거 하나면 전 세계 모든 유튜버를 할 수 있는 공간, 밴드를 할 수 있는 공간에는 이거는 전부 다 공유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이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한다. 여기 예창교회 여기서만 피시식하고 공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끝나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절망적인 생각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에 로마의 거기에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내가 몸은 갇혀있지만은 복음은 절대로 갇혀있을 수도 없다. 뭘 통해서 그때 뻗어나갔습니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뻗어나갔습니까? 바울 서신, 옥중 서신을 통해 편지를 통해서 그 지역 소아시아 전역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맞죠? 요즘은 그때보다 훨씬 좋은 문명의 얘기들이 있어요. 이거면은 지금 방송 매체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인터넷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실시간으로 여기하고 똑같은 예배를 집에서도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가할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절단 나는 것처럼 밖에 나와서 교회 교회 압제하지 마라. 우리 모여야 되는데 물론 모여야 되지. 근데 모인다는 개념이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개념이지. 꼭 한 장소에 어느 장소에 모여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복음을 전가할 도구가 더 희박해집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 사회 전체 문화 자체가 개별주의고 몰입 위주입니다. 몰입. 가상 공간으로 몰입하는 시대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대에 걸맞는 복음 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에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심양면 기도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복음을 전가미를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며 각 시대마다 필요한 문명의 이기들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시고 주님 오시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시는 주님, 또 성령 하나님, 주도해 나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저희가 전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힘을 얻고 정말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